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안 싸우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회생활 하는데 안 싸우고 살아야 되는데 싸우니까 문제가 되죠. 나는 예전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싸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좋겠죠. 싸나울 때는 마귀한테 싸나와야지 사람한테 싸나우면 안 되는데요.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 오늘 어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다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자기와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우리라는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직분이 다 있는 것이고, 그 직분을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화목케 하는 것은 화목케 하는 것은 누가 화목케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화목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 또 성도 간에도 화목,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삶으로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화목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말을 자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이게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불신자들 세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표현을 원수되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죠? 왜 원수가 됐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구나,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원수된 이 관계를,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5장 한번 띄워줄 겁니다. 저기에 띄워주면 찾아보시고.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조금씩 설명한 그대로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허물었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서 믿는 사람들은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의 모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영적으로 보면 원수된 관계입니다. 이것을 제가 늘 인용하는 구절이죠. 정확하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 학생들 앞을 집중해서 보세요. 상태를 정확하게 어디서 늘 말하냐면, 제가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던 상태라, 죽은 상태. 그래서 저 불신자들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걸 원수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왜 원수된 상태인가? 또 자세하게 나오죠.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 풍속을 따랐는데 그 세상 풍속을 따르는 그 배경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마귀를 따라서 악한 영을 따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신자 세계를 사실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는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한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다 저주된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하고 인류의 공을 많이 세워도 그건 저주입니다. 그 상태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전부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 우리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따라서 정말 나를 살리는 삶을, 내 배경을 쌓는 삶을, 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고 싶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눌리지 않고 뭔가 세상에서 좀 힘있게 살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전부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요. 이게 바로 죄인된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삶이 뭐라고요? 그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 따라 육신의 욕심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영적인 눈을 떠서 볼 때에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왜냐?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하나님 떠나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상태는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살거든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전부 내 욕심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게 되고, 그 뭐예요? 그 말이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는 삶이거든요. 여기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축복인 줄 믿으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 불신자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왜 그러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된다. 그 화목되어 하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화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즉 자기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엄청 세게 아멘. 믿으시면 1등 한 사람만 아멘. 졸음을 깨자고요. 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은 오늘 가능하면 짧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는 짧게 하게 끝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멘을 다 같이 아멘 하면은 제대로 알아듣구나, 은혜 받는구나 하고 이제 빨리 끝나는데 계속 아멘 안 하고 비비 꼬고 휴대폰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저거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계속 말씀 전해. 이런 게 자꾸 내게 온다니까?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죠. 화목되어 있죠? 화목한 관계가 설정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다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관계가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신분적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된 거예요. 아빠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영원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평소에 아버지하고 너무 아버지가 싫은 거야. 아버지가 원수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으라니까 싫어. 그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그래 싫대. 나 딱 한 사람 봤어, 한 사람. 아버지가 그렇게 싫다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 좋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좋아요? 우리 딸의 아멘 크게 해서 난 이제 넘어갈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이미 회복됐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관계의 삶은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사는 삶은 여기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자도 당연히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화목된 관계는 되었지만, 예,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양자 사이로 이 관계는 이미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 자식 간에, 예,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자식과 부모가 원수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믿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의 기쁨의 삶이 되고 참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따로 나 따로 놀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하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욕심대로.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던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서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여기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직도 전부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겠죠. 관계가 원수가 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육신적으로도 내 자녀가 되었지만, 내를 통해서 자식, 부자지간, 예, 부녀지간이 되었지만, 자식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부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만 해. 청개구리 짓을 해. 청개구리 짓을 해. 청개구리도 한 번은 효도했지. 예, 내 죽을 때 저 강가에다 묻으라 그랬더니 그 말은 이제 듣고 강가에 묻어가지고 지금도 비가 오면 개골개골 한다면서요. 예, 강가에다 묻으라 그러면 산에 가다 묻을 줄 알고 그렇게 개구리가 유언했더니 그때 그 말은 듣고 이제 그때 철이 나가지고 효도해야지. 그러고 강가에 갔다 묻어가지고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봐 개골 우리 아버지 떠내간다 이제 이렇게 지금도 운대 개골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니까. 예, 육신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다 맞고,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비유적으로 보라고요. 주님, 부모의 뜻은 있잖아요. 부모의 뜻은 자녀들이 반듯하게 교회도 잘 다니고, 은혜도 받고, 수련회도 잘 참석하고, 믿음으로 쑥쑥 잘
잘 자라서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원하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분명히 내 새끼들 맞는데 나하고 원수된 일만 해. 그래서 밖에 돌아치면서 맨날 친구들이 좋아서 돌아다니면서 마시고 피고 흔들고 다니고 애들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싸움질을 터지고 찢어지고 막 이러고 다녀보세요. 그때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그렇게 싸움해가지고 얼마나 애들 두드려 패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냐. 잘했다 이래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담배를 피는 아들, 지방에서 담배를 다 피는 아들 보고 이야 어떻게 담배 피는 것도 그렇게 멋있냐 이러면서 이러고 그래요? 그 좋지 않은 의학적으로 다 판결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몸을 건강관리도 잘하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몸을 관리 잘해야죠. 안 그래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 관리를 잘해야지. 그냥 그 몹쓸 해가지고 몸 망가뜨리는 건 부모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도 그렇게 잘한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없어.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니까 내가 대답할게. 아이고 연수야. 자식 보고 아주 연수 같은 놈 저거 어디서 나왔어? 쥐가 나왔지. 어디서 나왔어? 저 하늘에서 솟아나 땅에서 솟아났나?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낳고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자식들한테. 여러분은 없어. 저기 다른 동네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어봤어. 그래서 못된 자식들 아주 왼수 같다 이러잖아요. 관계는 분명히 아들 자녀 관계인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고 해요. 그게 정말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축복 다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다 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육신의 꽃을 쫓아 산다고 해요. 이 세상 따라 산다니까. 이렇게 가면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점점 은혜 생활도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고 어느 날 사단이 딱 잡혀가지고 인생 망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향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된 삶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삶이 뭐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을 따라 인도받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서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이 믿음이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기는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세요. 그 집중하기를 여러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냐고 그냥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산다고 육신의 삶이 그냥 너무 힘든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 와서 의자 편안히 앉으면 잠만 쏟아지겠잖아. 그럼 혼미해지잖아요. 어차피 그 말씀 다 놓치잖아요. 그리고 하나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들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들려질 수 있어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되어지면 될수록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인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도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동시에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도 보인다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보여지고 마귀 하는 일도 보여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안 들려. 우리는 안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안 보일 수 있고, 보이는 것은 그래서 사람만 보이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생활이 안 되시고, 뭔가 이렇게 막히고 안 들리고 답답하고 이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금식하면서라도, 이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적인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이 복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대략 알겠는데, 하나님께 계속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삶이었구나. 우리는 이미 이 생명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 있죠. 알기는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은요, 거기서 스탑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내 기준이 딱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려요. 나는 그걸 똑똑히 제가 체험했거든요. 이 그리스도 예수 하는 세계, 그리스도 함께하는 세계는요, 이게 무한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자꾸 이제 메시지가 판단만 생기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요. 어떤 생각만 드냐면, 이미 세워진 그 기준으로 맞게 한다, 틀리게 한다,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수준인데, 그렇죠? 내가 맞다, 틀리다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말하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이렇게 깨달아가면 갈수록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백들이, 맞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알아가기를 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인 걸 그거 지금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깊이, 그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의 뜻,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넓이와 깊이로 계속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되었다, 이제 뭘 알았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발견하면서, 아멘.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되어지는 이런 현장들을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러면 이게 세상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아, 주님이 하고 계시고 있구나. 내가 괜히 염려했네. 주님이 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저 이제 아무래도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또 뭐 이 나라에 일어난 일도 보고 그러면 일단은 보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나라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같이 나도 같이 걱정하고 있더라고.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꾸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했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잖아요.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목사님 말씀하는 거 보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나에는 잡힐 듯 보일 듯 보이지도 않고 뭔가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인다는데 뭐 보이는 건 없고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건 뭐가 보여? 내 삶에 힘든 내 삶만 보여지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기 속잖아요. 그래서 염려 걱정 한숨 짓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 은혜를 잘 받길 원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집중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 받은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걱정이 왔다가도 내가 왜 염려하지? 기도됐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복음서가도 있잖아요. 그래요.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전혀 기도해 한 번도 안 해보고 기도했는데 무슨 응답 온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응답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처음도 못해본 사람이 알기는 알지만 삶의 문제가 오면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와 있잖아. 이미 관계가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다 축복받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좀 만만치는 않아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렇게 보면 이게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은혜를 잘 받으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다음 주일에 설교할 건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 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봐야 돼. 예. 헌신을 해봐야 돼.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현장을 보게 된다고요. 아멘. 기도할 때 응답의 현장을 보게 된다니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사실 억지로 하는 건 보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뭘 시켰는데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는 거, 그분도 보는 사람도 힘들잖아. 자식들 뭐 시켰는데 억지로 하면 보는 사람도 힘들어. 그만 또 집어쳐. 떼가고 말지. 그렇게 되면 되잖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억지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 주일날 그리고 모든 예배 오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아멘. 덜 행복하지 않은 사람 아멘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달성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죠. 때때로 우리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서 수도 있고요. 그런 계속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박나진 사람들이에요. 대박난 사람들. 대박이 무슨 뜻인가요? 나는 그냥 난 모르고 그냥 대박 터졌다 그러네. 나도 큰 대자는 알겠어. 뭐 거기 역사가 터진 거야. 돈 잘 벌게 되면 대박 터진 거지. 이미자 권사님 사업 잘 되잖아. 그렇죠? 사업 잘 되니까 좀 피곤하지. 그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대박 터져요? 지금 계속? 대박은 아니고 증박.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잘 보세요. 완전 축복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참으로 이런 아름다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가장 지금 기뻐하는 예배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다른 사람하고 뭐 어려운 일 있고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가장 다른 사람하고 이빨 깐다 그러나 뭐 하여튼 간에 세상 말 다 하자고 이렇게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수다 떨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교제의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며요. 그 화목하게 하는 시간이죠. 내 모든 주어진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노래는 뭐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좀 힘들면은 우리 오늘 좋아하는 찬송대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믿음 생활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도 그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374 찬송은 알아셔가지고 좀 그냥 속상한 일이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의 그 찬송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교회도 안 나가신 분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머니랑은 교회 나갔으니까 그 찬송을 이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찬송이 이렇게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찬송을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래요. 화목하게 살래요. 자,
방송실 한번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시작. 너희를 아멘. 야, 성경에 얼마나 이 멋진 말씀들이 있어요. 예.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차 운전하다가도 그냥 부딪히면 더 큰 소리 쳐야지 되는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는데 제가 그랬다고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다고. 지금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내가 나는 목사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도 올라온다니까 어떤 때는. 황당하게 진짜 내가 운전하다 이제 그런 일을 많이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지가 와서 받아놓고도 큰 소리 치고요. 아, 이거 죽여 살려 정말. 참나. 예전에 내가 40대에는요, 너무 혈기왕성해가지고요. 분명히 있잖아. 지가 와서 딱 건드렸는데 나오더니 뒤를 나하는데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생겼나 봐. 그래요? 착하게 생겼지? 만만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나 봐. 하여튼 간에 어쨌든 나와서 큰 소리 그냥 젊은 놈이 말이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사태지는 당신이 막 이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난 목사니까 젊어도 목사니까 40대 목사니까 그래서 목사 체면 차리라고 가만히 좀 있었는데 얼마나 딱딱거리면서 사태질까지 하는지 여기서 올라와도 참다 박다지. 이 자식이 말이야. 젊은 놈의 자식.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넌 빗살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오잖아. 젊은 놈의 자식이 말이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보내줄 건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요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 자꾸 그냥 사람들이 약점을 제가 알거든요. 그때 학원 채우능하는 젊은 친구였는데 그래 강하게 나오니까 잘못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하면 그냥 가잖아. 그냥 차 운전 조심해 그러고 보냈어요. 목사는 심도 안 밝히고. 이제는 그래요. 여러분 이기는 길은 여러분이 참고 저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사실은 깜빡이고 들어가는데 봤더라니까요. 짜증나니까 작년 여름이죠. 짜증나니까 분명히 살살 한 20km 정도 천천히 빨리 가면서 싹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 이렇게 들어가면서 손까지 흔들고 눈까지 마주쳤는데도 안 봐주고 딱 밀어보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또 그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는 안 그렇죠. 좋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존심 상하잖아. 자존심 상하죠, 그렇게 되면.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예. 나이 이제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요새 무서워요, 여러분요. 예, 반말에 또 자존심 상해, 또 토막살인 사건 나고 뉴스 나오더라니까. 그거 자존심 문제거든요, 자존심. 우리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예, 열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잘했더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잘못 봤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건 못할 것 같으네 보니까. 내 얼굴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운전하는데도 그렇고, 뭐 어떤 일들을 보면 너무 이게 예절도 없고, 이거 막갑한 종종이 나타나요. 그런 때는 내가 이제 힘은 없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냥 막 욕하는 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여, 죽여주세요. 이래야 돼요. 한 번쯤 더 자기 생각해야 돼요. 내 신분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겨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함과 강함이 부딪히면,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히면 언제나 한쪽은 꺾이는데, 꺾이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길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예. 운전하다가 그냥 아무 사람하고 붙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너무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그런 일이 돼가지고 부딪히면은요, 어떤 놈이 찾는지 모르잖아. 그 요번에도 보세요. 요번에도 작은 악한 놈이더라고. 그 차 이렇게 하다가, 세우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막 들패잖아. 그 뉴스 나는 거 봤죠? 몰상식에도 그렇게 몰상식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핸드폰으로 그 부인이 찍으니까 핸드폰을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지금요.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자존심 세운다고 각 붙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요새는 몰라요. 예. 선으로 악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같이 싸울 수는 없고 전자총을 가지고 가는데 팍 쏘면 그냥 드득 전기가 나가지고 자빠지는 이런 걸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닌다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을 좀 당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같이 붙어 싸울 수는 없고,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만큼 세상이 좀 악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나를 핍박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 그러고, 서로 악을 이기라 그러고, 할 수 있건 모든 사람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너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요, 모든 세상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존귀한 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적 불신자들이 아무렇게 대항해도 신자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아니에요. 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존귀한 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안 되죠.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또 얘기할게요. 전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잃을 것이 없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가진 게 많아요. 싸움은 누가 손해인데요? 잃을 것 있는 사람이 손해나는 거예요. 그냥 생명도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악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걸리기만 걸려봐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걸려들었어. 여러분 가진 게 많아. 누가 손해날까요? 잃을 게 많아서 손해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같이 똑같은 그 수준으로 싸우고 듣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유명한 자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자칫 잘못 여러분 자존심 한다고 붙고 싸우고 막 이래서 인생 실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되면 이게 무슨 낭패냐고요. 여러분은요 육신적으로 못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한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인데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이런 말들이 참 좋기는 한데 와닿질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 너를 핍박한 자를 핍박하지 말고 그 핍박한 자를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고 누가복음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나하고 맞지 않는 말 같았어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 그건 특별한 사람들, 아니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화목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케 하라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화목케 하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세상 사람과 화목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10절 말씀, 그러므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화목하라 하는
이 말을 헬라어 말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화목하게 되어라. 이 수동용어로 써져 있어요. 이 말들을 제가 정리해서 하자면 화목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세상의 사람을 화목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이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보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의 사실은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귀하지요. 성도가 귀하지요. 여러분 가족이 귀하지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귀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같이 붙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한 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정말 믿음의 산으로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